옵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은 출타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또 말씀 안 드리면 또 편찮으신가 또 염려하실 분들이 있을. 내일 저녁에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관한 그 부르심, 물론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과 함께 또 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발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 자체,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 자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오는 이 시간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다른 부르심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직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직분도 중요하고 또 그 직분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요즘은 죄송한데요, 주부도 직업이에요. 그죠? 가정을 이를 돌보는 그 직업,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요. 직업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넓은 세상적인 그런 의미보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들이 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의 직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강도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가장 중요한 게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그냥 주어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겉으로 우리가 아멘 안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합당하게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명은 몰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누구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그 직분에 충실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 중에 여러분, 죄송한데 무가치한 몸이 있습니까? 자신의 몸 중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 군데 아프면은 그 한 군데만 아픕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아픕니까? 참, 제가 어제 맞죠? 어제 건강검진을 제가 받았는데, 칭찬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목사님, 지방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라고. 제가 15년 동안 이 지방간 때문에 약도 먹고 항상 이제 야단만 맞았거든요. 제가 항상 똑같은 병원에 가서 전체 검사를 항상 하는데요. 거의 15년 만에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지방간이 참 좋아져서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좋아졌다 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씩 웃으면서 요즘 좀 운동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체중을 위해서도 운동하셔야 돼요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요즘 축구를 좀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축구 모임에 가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제가 15년 만에 이래 칭찬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저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에다가, 목사님들 정말 운동하기 힘드신 거 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에 대한 이 현장에 있으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운동할 마음이 때로는 없어요. 운동도 이렇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야지 운동이 되지. 항상 이렇게 염려가 있고 목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운동하자고 해도 이게 마음이 안 돼요. 시간적인 이런 문제보다 막 이래 육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다른 거 염려할 것도 많고 목회에 있어서 힘든 건 많지만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시려면 육체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칭찬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사만이 건강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셔야 돼요. 모두가. 그것은 각자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인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양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는, 왜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 교회 보면은, 모든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 보면은 교회의 20%가 그 교회의 역할을 다 한다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10%에서 20%라는 거예요. 물론, 그죠? 각자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눈에 보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기도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청소도 하시고, 그죠? 보이진 않지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또 일꾼도 있고, 모두가 그런 일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거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면 또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물론 그때는 또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로 또 헌신할 수 있지만, 이런 몸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또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항상 기억나요.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합당하게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4장 2절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한 마음. 겸손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겸손하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치를 알고 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하고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 아이고 그죠? 나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겸손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원래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여지다. 길들여진 마음.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해심이 깊은 마음, 정중한 마음. 영어로는 젠틀맨 하잖아요, 그죠? 젠틀한 마음, 그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우리 교회에 있죠, 그죠? 참 이름 잘 지어서 유겸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 그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또한 필요한 또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인내하는 마음.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해요. 또 쉽게 화를 내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참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그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막 참지 못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잖아요. 이 급한 마음. 급한 마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오래 참는 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운전하시다가도 욱하는 성격 나오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실 때 오래 참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뜻이 뭐예요? 참을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사랑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된다면 사랑해라 소리 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이기느냐? 저는 인내하는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금방 우리가 기도해놓고 금방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돌아보면 열매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인내의 마음도 오래 참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2절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마음. 용납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그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삶의 환경이 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참 사랑으로 결혼하는데 결혼식이 다 끝나면 이제 커플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 좋았던 그 사랑의 커플이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때로는, 그죠? 이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은, 그죠? 서로를 때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용서하고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막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도 달라요. 그리고 서로 성격도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하나 되는 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도 주셨고 저런 성격도 주셨고 저런 성품도 주셨고 이런 성품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린 마음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이것을 어떻게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일꾼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관심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직분도 달라요. 그리고 사명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도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다툼의 성령님이 아니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분열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르고 다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안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분열이 있습니까? 물론 다양성이 있는 것은 좋아요. 다양성, 그죠? 다른 것은 참 축복된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다양한 거는 좋은데 이 다양이 분열로 이루어지고 다양이, 그죠? 이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다툼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죠? 사탄은 틈을 탄다고 했잖아요. 틈을 탄. 뒤에 보면 또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이 하나됨의 말씀이 4절부터 계속 이어져요.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이론 중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직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험해요. 위험해. 병이 들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계단 내려가다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단 발을 한쪽 디디고 두 쪽 디디고 손은 여기 잡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머리는 명령하는데 내 발이 나 모르겠어 하면서 내 발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 그리고 이 직분마저도 하나의 성령께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 되어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주셨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 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야 돼요. 믿음은 자라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 그분을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실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 안 자라면 안 돼요. 그럼 그냥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까 유겸이 이야기했으니까 유겸이가 이제 겨우 걸어요.
여러분, 걷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아니죠. 이제는 달려야 되죠. 그죠? 또 말도 막 이렇게 해야 되죠. 부모 입장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가 누구냐? 요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이단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야. 조심해. 장로들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머물면은 나중에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임수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사단 하면은 막 우리를 막 겁주고 협박하고,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못 지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교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말에 그냥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의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냥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든든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하겠죠. 장성한 분량에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아이고 참 어리구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장성 분량에까지 자라기 싫습니까? 그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셔야 돼요. 그죠? 이래 보면은, 남 어린아이 보면은, 아이고, 아직 어린아이네.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가진 믿음의 사람,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갖 잘못된 교훈이 있고 그 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자랐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도 말씀 하루 안 보고 기도 하루 안 하면은 믿음이 어느 만큼 떨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야 돼요. 거기 보면 날마다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왜 날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제사하지.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태어나서 한번 젖을 쭉 빨고 그냥 확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소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도 똑같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마지막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마디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혼자 믿음 좋을 수 없어요. 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 건 절대 혼자 믿음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함께 서로 어떻게 오늘 보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죠?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분량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